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주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표적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간혹 가다가 죽은 줄 알고 염을 하는데 다시 깨어났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고 두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고 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문제 한 가지씩은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 모두가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사실 기적보다 더 우선시되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사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절대로 기적이 믿음을 앞서지는 못합니다.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쩌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으키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마리아나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금방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사로의 병이 점점 심해지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빨리 오셨을 텐데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분명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내뱉었던 말은 21절 말씀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라는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주저없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두 자매가 입은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응답이 늦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더디지만 그에게 찾아오셨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실직을 당했습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집안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신 것은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늑대 응답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최상의 응답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응답이 절대로 늦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응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고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으며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응답이 늦은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응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응답이 늦는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시며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조차 말 한마디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부질없는 우리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후반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겼을 때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고 여러분의 병이 주님의 병이 되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놀라운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서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신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었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의도로 주어졌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있을까요? 마르다는 분명히 부활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정작 마음에서는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부활하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돌을 이제는 옮겨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 돌을 옮겨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그 돌을 옮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죽는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당신의 심령을 무덤처럼 만드는 돌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계속해서 의심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이 돌이 가로막고 있는 이상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생명을 온전히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 돌을 빨리 옮기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여서 믿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 딴 생각만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생각의 돌을 여러분 옮기셔야 됩니다. 그 돌을 옮길 때 주님이 드디어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다시 부활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고 아직도 슬픔에 짓눌려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며 살아갈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 사역에 다시 한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공허하고 진실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의 고백만으로 믿음이 있는 척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진실로 주님을 믿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